예,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무슨요? 염불력. 염불의 가피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느낄 때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님. 예, 염불해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다 인연대로 살아간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딱 내려놓고 오직 한번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양이 있었는데 귀양이 머리를 조아려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하였느니라. 무독 귀양, 지장 3존 중에 한 분이시죠? 착한 보살이여. 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착한 보살이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귀양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대처리산. 자,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구산팔해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 적어야 안 잊어먹어요. 메모해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적어야죠. 무슨 팔해? 구산팔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계가, 하나의 중생세계가 구산팔해. 산이 몇 개? 산이 9개. 바다가 몇 개? 8개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와요? 구산팔해라고 이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것만 알아두세요. 구산팔해에서 자, 산이 몇 개? 9개. 바다가 몇 개? 8개.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산이 수미산이에요.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 수미산.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9번째 마지막 산이 무슨 산? 여기 처리산이에요. 처리산. 그러니까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산이 바로 무슨 산이다? 처리산이에요. 처리산.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산이 무슨 산? 수미산. 마지막에 있는 산이 무슨 산? 처리산.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938에 그거는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그냥 여러분은 머릿속에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세계가 가운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8개 펼쳐져 있고, 산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9개가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산은 무슨 산? 수미산.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산이 무슨 산? 처리산. 그래서 그 지옥은 그 처리산 밑에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어느 쪽? 서쪽.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아까 바다가 몇 개라고 했어요? 8개. 938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은 부처님의 위심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밑줄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위심력. 밑줄자 부처님의 위심력.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는 뜻이에요. 신통력. 업력. 요 업력은 누구의 업력? 자기의 업력. 자기 업보.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두 가지 인연이 있어야 갈 수 있대. 하나는 내가 지옥에 갈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든가. 이게 무슨 력? 업력. 내가 지은 업보.
지옥에 가든가. 하나는 누구의 신통의 힘으로 갈 수 있다? 부처님 신통의 힘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내 업력, 내 업보로 지옥에 가는 거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를 지어서 지옥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옥에 가는 거는 지옥의 고통은 받지 않고 지옥에 볼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누구의 신통력으로 뿅 갔다 오는 거다?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뿅 갔다 오는 거다. 알겠죠? 예.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녀가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부제, 염부제는 무슨 세계? 인간 세계. 다른 책에서는 이제 염부제가 남선부제의 다른 말이에요. 남선부제, 염부제, 남선부제. 여러분, 우리 스님들 축원문 올릴 때 시사바 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들어보셨죠? 그 남선부주, 이제 동남 서북 중에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남선부주예요. 다른 말로 무슨 제라고도 불러요? 염부제. 인간 세계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가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49일이 지나도록.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슨 죄가 생긴 거예요? 49제가 생기고, 그래서 천도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생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네 가지 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딱 태어나는 게 무슨 유? 생유. 여기서 유는 있을 유,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래서 태어나면 생유, 죽으면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습은 본유.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 또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무슨 유? 중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음, 중음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영가라고도 불렀죠. 영가. 근데 무조건 중간 단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죽자마자 바로 좋은 데 태어나고,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죽었다 깨보니까 이미 좋은 데 태어난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중생은 죽어서 눈 감았다 떠보니까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예, 내가 이제 꼭 지옥이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도, 사막도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옥으로 밀고 가지 말고, 퉁치지 말고, 지옥, 악이, 축생. 이거 습관을 좀 들어두세요. 자, 어디에 떨어진다? 사막도.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업이 애매할 때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간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어서 하루 만에 새 몸을 받을 때도 있고, 3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7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14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보통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가 딱 정형화된 거예요? 49제. 그러니까 꼭 49일에 딱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업보마다 달라요.
3일 만에 못 받을 수도 있고 7일 만에 못 받을 수도 있고 21일 만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이게 우리 불교 8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몸을 받는다. 그래서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그 다음 49일을 또 견뎌야 된대요. 또 그 다음 49일 그런 식으로 결국 몸을 받게 된다. 그래도 몸을 못 받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된다. 근데 그 귀신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북방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남방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말하는 거랑 내용이 좀 다른데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죽어서 영가가 됐는데 영가가 다음 생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 맞습니까? 근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못 받아서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 태어난 거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몸을 못 받아서 귀신으로 떠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로 이미 태어난 거다? 귀신으로 태어난 거래요. 그 귀신으로 태어난 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아귀로 태어난 거래요, 이미. 그래서 제가 지옥 하지 말고 꼭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사막도. 지옥아귀 축생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귀신이 돼서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새로운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인 상태로 떠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남방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음 생 몸을 못 받고 떠도는 상태가 이미 무엇으로 몸을 받은 거다? 귀신의 몸, 아귀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처음에 불교 경전에는 한 분만 있었어요. 누구?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야마라고도 부르고요. 자, 따라오세요. 야마라고도 부르고 연마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연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라고 부르죠? 염라라고 부르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야마가 또 이제 번역되면서 연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칭해서 쓰는 표현은 염라. 그래서 옛날 불교설화,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보면 심판하는 저승의 왕이 한 분으로 나와요. 근데 점점 후대로 와서 몇 분으로 늘어나요? 몇 분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시왕, 따라해보세요. 시왕. 10분의 왕. 시왕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10왕인데 10왕 하면 이제 뭐같이 느껴져요? 발음이 욕같이 되니까 십자라는 발음을 시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서 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왕이 있는데 10분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 염라대왕이 5번째 왕이래요. 몇 번째? 5번째 왕. 그래서 염라대왕이 여러분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 옆에 10분의 저승왕들 딱 이렇게 10분의 저승왕 상을 이렇게 모셔놓은 거 본 적 있죠? 염라대왕이 찾기가 쉬워요. 머리에 책을 얹고 계시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이제 이런 거 들으면 나중에 명부전에 가고 시왕전에 가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책을 얹고 있는 분이 무슨 대왕? 염라대왕. 10분의 왕, 시왕 중에서 몇 번째 왕? 5번째 왕.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머리 위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예, 전설 따라 다른데 보통 금강경이라고 해요. 금강경.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명부록이에요. 무슨 록?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명부록이에요. 우리 영가들의 선업과 악업이 딱 적혀있는 명부록. 몇 월 며칠 날, 죽을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딱 적혀있는 명부록. 그리고 이마 위에 모시고 있는,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읽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VVIP 대우를 한대요. 그 불교설화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금강경 법화경을 기도하고 온 불자를 최고로 쳐준대요. 금강경 법화경.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중국에 있는 금강경 영업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선비가 죽어서 저승사자를 따라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왔다. 잘못 데려왔다. 어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다시 이제 그 염라대왕 앞에 잘못 끌려온 선비를 데리고 집까지 다시 이제 데려다 줬대요. 그 선비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고마워서 저승사자님, 아유, 이렇게 왔다 갔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집까지 또 바래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까요? 했더니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면 금강경 읽고 무엇을 읽고? 금강경을 읽으신 뒤에 이 금강경 읽은 공덕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저승사자에게 돌립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그 공덕이 엄청 큽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저승사자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는 내용이 금강경 영혼담에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이 저승에서도 아주 금강경 기도하고 오면 VVIP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금강경 법화경 기도하고 오면 염라대왕이 최고로 이제 인정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쫙 많아요. 또 요 얘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금강경 기도할까? 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알겠죠? 예, 그걸 이제 명심하시길 바래요. 결국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에너지가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무조건 77은 49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중생들 업보 따라서 첫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두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세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딱 심판 몇 번째 심판에서 판결을 받아서 다음 생상 몸을 받는지는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생들 업마다 달라요. 첫 번째 일주일, 첫 번째 7일 날 심판을 받았는데 초제 때, 49제 중에 초제 때 자손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는 순간 첫 번째 저승왕이 아이고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다. 자, 천상, 하이패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7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 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며칠 안에는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는 몸을 받아서 1일,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째 7일 쭉쭉쭉 가서 77은 49, 49일 안에 몸을 받는데 왕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저승왕이 10명. 근데 77은 49이면 왕을 몇 명 만난 거예요? 7명. 그럼 아직 왕이 몇 명 남았어요? 3명. 그래서 이 3명은 뒤에 8, 9, 10, 8번째, 9번째, 10번째 대왕은 77은 49일에도 몸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49일 안에 몸을 받지 못하면 100일째로 넘어간대요. 몇 번째? 100일째 만나는 게 몇 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 이해 가시죠? 100일째 100일째 되는 날 8번 왕을 만났는데도 판결을 받지 못하고 밀리면 이제 몇 번째 왕을 만나야 돼요? 9번째 왕인데 9번째 왕은 죽어서 언제 만나는 걸까요? 맞아요. 1년. 그래서 1년. 그래서 소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1년. 그래서 9번 왕을 죽은 지 1년이 돼서 9번 왕을 만났는데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몇 번 왕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10번 왕을 만나는데 10번 왕은 죽은 지 몇 년? 죽은 지 3년. 그래서 3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며칠 안에 몸을 받고 49일 안에 몸을 받고 그래도 7번, 7번 저승왕한테도 판결을 받지 못하면 죽은 지 100일째 됐을 때 100일째 8번왕, 그 다음에 1년째 9번왕, 마지막 3년째 10번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보살님들 중에 큰 스님한테 이 법문을 들은 분들은 49일째만 지내지 않고 49제 지낸 뒤에 100일째 제 지낸 뒤에 1년째 제 지낸 뒤에 3년째 되는 날 또 제를 지내신대요. 그렇게 하신다는 보살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영과 귀신이란 거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어요. 천도제를 못 해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드려라?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드려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근거를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강경 영엄담, 법화경 영엄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연불 영엄담, 관세음보살 연불 영엄담, 지장보살 연불 영엄담, 수백 가지 불교설화 영엄담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천도제가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도제 공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덕은 있지만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천도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스님,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우리 남편이 마음을 못 잡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뭐라고요? 천도제 한번 지내봐라. 스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못 가고 저렇게 자꾸 이제 재수하고 마음을 못 잡는데 어떡할까요? 뭐 해봐라? 천도제 해봐라. 스님, 제가 요새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인데 어떡할까요? 뭐 해봐라? 천도제 해봐라. 스님, 우리 집이 낡았는지 자꾸 보일러 고장났는데 어떡할까요? 천도제 지내봐라. 무조건 천도제 지내라 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천도제 공덕은 있지만 뭐는 아니다? 만병통치 아니고 내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 지장경에 나오지만 영가를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내면 결국 누가 지낸 거예요? 내가 지낸 거기 때문에 7분 중에 6분은 영가에게 간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온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온다라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거예요. 보시공덕, 연불공덕. 알겠죠? 그래서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가 공덕이 있고, 제 아버지가 스님인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스님도 옛날 분이라서 제사, 조상, 영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당신 개인 돈으로 천도제를 엄청 많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젊은 스님들 잔머리가 돌아서, 아유, 내가 스님인데 내가 천도제 지내는데 뭐 다른 스님들 불러서 뭐하냐, 내가 과일 차리고 내가 천도제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스님은 없는 돈 1,000원, 10,000원 모으고 모아서 다른 스님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스스로 스님들한테 보시공덕 올리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싼 맛에 그냥 내가 재지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공덕이 어떻다? 공덕이 약하다. 여법하게 기도 많이 하신 스님들 모셔서 공양 올리고 여법하게 해야,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효과가 더 좋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돈 없어 죽겠는데 꼭, 광우야, 네 조상님 영가천도 올리는데 과일값은 네가 좀 올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 올려요. 이랬더니, 야, 너도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지장경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아버지 스님한테, 스님, 더 늙기 전에 우리 조상님 영가천도 좀
올해 한번 올리죠. 경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보시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천도제의 중요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제 말 듣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거지 뭐는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제가 불교설화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제가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있는데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가 천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느냐? 천도제를 안 지내고 그냥 염불하고 기도만 해도 영가 천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불교설에 그 수십 가지가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했더니 부모님이 뭐 하신 이야기? 영가천도된 이야기.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아미탑을 간절하게 염불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지장보살 염불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관세음보살님, 거룩하신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돌아가신 제 부모님과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간절하게 염불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 천도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 수백 가지 불교설화 이야기를 찬찬히 보면 천도제를 굳이 지내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한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영가천도가 되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아니다 이러길래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책에 나옵니다 했더니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아니 근거가 있는데 뭐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49제 안 지내서 저 난리인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죄를 지내겠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가천도되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좀 가정에 여유가 있으신다면 나와 영가들의 공덕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디서 좀 제를 올렸으면 좋겠다? 절에서 천도제, 49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영가천도를 발언한다면 천도제를 안 지내도 영가가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불교설화, 불교 영험담에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이제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가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잘 치렀는데 어느 날 이 아들 선비, 얘 아들 꿈에 어머니가 다 꿈에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옷이 막 더럽고 낡고 막 옷이 막 다 찢어지고 어머니가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슬픈 낯빛에 추레한 모습으로 덜덜덜덜 추위에 떨면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딱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죠? 어머니 왜 이런 몰골입니까?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들아, 내가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닦지 못해서 내가 악도에 태어났다. 내가 안 좋은 곳에 지금 태어났다. 부디 나를 천도해다오. 아들아 하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제가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악도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나랑 같이 악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손이 그 죽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정성껏 했더니 나와 같이 악도에 떨어졌던 그 사람이 그 법화경 사경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법화경 공덕이 이와 같이 뛰어나구나. 나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잠에서 딱 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꿈이지만 어머니가 꿈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났으니 나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다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에이 꿈은 꿈일 뿐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꿈 꾸면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어머니 하면서 막 울면서 내가 법화경 사경하겠습니다 어머니. 꿈이지만 가가지고 이제 법화경 책을 절에서 딱 구해가지고 또 이제 이제 법화경 사경해야 되니까 이제 붓하고 먹은 집에 있고 사경, 부처님의 경전,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되니까 아주 옛날엔 종이가 또 귀했잖아요. 아주 질 좋은 그런 종이를 딱 사가지고 집에 와서 책상에 딱 그 종이를 딱 깔아놓고 내가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으리다 하고 그날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막 빛이 나고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깨끗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들한테 고맙다 아들아. 네 덕분에 나는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고맙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다행입니다 하는데 순간 아들이 기분이 이상해서 근데 어머니 잠깐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좋은 데 가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긴 한데 법화경 사경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천상에 태어나는 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경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사경해야지 하고 종이 사서 책상에 딱 깔아놓고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벌써 천상세계 태어난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법화경 글자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벌써 천상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미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드려야지 마음을 일으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이미 무엇이 완성됐다? 공덕이 완성됐다. 그만큼 법화경의 공덕이 뛰어나구나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하늘세계로 다 이렇게 가는 그런 영험담이 법화경 영험집에 나와요. 이거 딱 몇 년 전에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도 그 다음날 뭐부터 샀을까요? 나도 종이부터 샀어요. 네? 종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천도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종이를 사기만 했는데도 벌써 공덕이 완성됐다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글자라도 쓴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있는데 우리 불교설화 이야기에 보면 천도제를 꼭 지내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는 그것만으로도 무엇이 이루어진다? 영가천도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49제 천도제 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스님한테만 기도를 맡기면 영가천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빨이 크다 작다? 작다.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지낼 때 물론 스님들이 정성껏 제를 지내주시겠지만 결국 시작과 끝은 누가 마무리해야 된다? 본인이.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천도, 영가천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천도제를 하더라도 누가 기도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내가 제를 올리는 그 영가와 인연 있는 내가
그 영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천도제를 해야 그 효과가 더욱 큰 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중간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나쁜 곳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업이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중간 단계가 있더라. 그런데 옛날 이제 불교 경전에 옛날 초창기 때 불교 경전을 보면 심판하는 저승왕이 몇 분이다? 한 분으로 나오는데 후대에 갈수록 또 이런 지장신앙이 발달할수록 저승의 왕이 몇 분으로 늘어났다? 10분으로 늘어났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저승의 일주일이랑 우리 인간세계 일주일이랑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데 일주일에 근데 인간세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두 보통 며칠 안에 49일 안에 7번 심판 안에 몸을 받는다고 하더라. 알겠죠? 근데 이 49일 안에 몸을 받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3일 만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7일 만에 몸 받을 수도 있고 21일 만에 몸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고정된 게 있다 없다. 자기 업 따라 이제 고정된 게 아니다. 자기 인연법 따라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10분의 저승왕 중에서 5번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시다? 염라대왕이시고 특징이 뚜렷한 게 이마에 뭘 올려놓고 계시다? 금강경, 경전을 올려놓고 계시다. 그리고 77은 49, 7번째 왕에게 심판을 받은 뒤에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죽은 지 100일째 됐을 때 8번째 왕, 죽은 지 1년 됐을 때 9번째 왕, 마지막으로 죽은 지 3년 됐을 때 10번째 왕에게 심판,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몸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고 하는데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몸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무엇으로 몸을 받아서 떠도는 거다? 귀신몸. 두 글자로 무슨 귀? 아귀가 돼서 이제 몸이 아귀가 돼서 귀신의 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도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고 그렇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단 천도제를 지내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가천도가 된다 안 된다? 영가천도가 된다라는 영업록의 설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든 안 지내든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본인이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